할렐루야. 한 해를 보라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한 해를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는 것 중에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딱 이때라는 거죠. 딱 이때가 반드시 온다는, 어김없이 와요. 어김없이. 네, 오늘 우리 고광래 권사님이 안 오셔서 좀 아쉽네요.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때를 99년을 맞이하신 거예요. 네. 이제 100년을 한 해를 앞두고 계시지만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날이 있어요. 이 시간이 있어요. 자, 그렇듯이 모든 것들의 시간은 반드시 끝난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처리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기관이나 회사나 직장이나 그 업무에 따라서 반드시 결산을 해야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입학을 하게 되면 졸업을 하게 되고, 취직을 하게 되면 또 퇴직도 하게 되고, 출근을 했는데 또 퇴근도 하고, 출발을 하게 되면 도착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런 결과가 우리 인생 속에 있어요. 인생 속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쩌면 그것을 우리는 점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전반기, 후반기, 그랬었던 점검하는 그런 하프타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또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점검해 보는 것도 다른 새해를,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과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에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말씀의 진리. 자, 그래서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제 쭉 나옵니다만 내나 같은 이제 논리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하게 될 것은 반드시 어김없이 이때가 찾아온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인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때도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보내는 것이 그냥 시간만 가는 것으로 그치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죠. 아, 이렇게 끝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내 인생도, 내 믿음도, 내 삶도 언젠가 이렇게 정리해야 될 때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늘 참작해야 되겠죠.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이래 보면 결국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해 놓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처소를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쩌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고생하고 살 바에는,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차라리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이별하는 것도 없는 차라리 그 주님의 나라가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담대히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훨씬 더 낫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소망이죠. 이건 꿈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고, 그래 내가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되겠다고 내가 내 임의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리를 그것은 빼앗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연명 치료하는 것도 가족들이 사인을 하면 연명 치료를 중단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창조적 개념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죽고 살고 우리가 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참새 한 마리가 짹 하고 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도 전깃줄에서 떨어지는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연명치료도 이해가 되지만, 동정이 가지만 그러나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믿음의 윤리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좀 허락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씀을 보면요,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지금 현재 몸으로 있든지 우리가 몸으로 떠나든지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기쁜 거 아닙니다. 내가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기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오는 중에 세겜 땅이 너무 좋았어요. 보기도 좋고 생활하기도 좋고 얼마든지 살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예배를 드렸어. 근데 그 예배가 무슨 예배? 엘엘로의 하나님, 엘엘로의 여호와, 바로 그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좋으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뭐 보기에 전혀 이상이 없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좋아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내가 기쁜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베델에 옮겨서 베델의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은 엘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엘 베델의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기쁘시니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김없이 다 반드시 우리 모두가 선악간에 반드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대로 받게 된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부활체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해의 영광을 누릴 자가 있고 달의 영광을 누릴 자가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영광을 누리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이 사실은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는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의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이고 어떤 직장은 어떤 직장의 혜택을 다 받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혜택을 다 받는 건데 그것은 해마다 인사교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교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가는 것으로 영원히 누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영벌에 처한다,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영원한 것. 그냥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도 다 예수 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상, 우리의 몸으로 받을 수 있는 것, 더 좋은 부활체, 오늘 영광과 영광이 다 다르듯이 그 영원한 그 영광을 받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몸으로 행한 대로. 그래서 이 땅에 봉사가 중요한 것이고 이 땅에서 헌신이 중요한 것이고 이 땅에서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좋아서, 내가 취향이 괜찮으니까,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써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제 사울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이 사울왕은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 주셨고 또 그럴 만한 은혜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자,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후회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후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 오늘 15장 11절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일이. 분명히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후회를 하셨어. 자, 여러분 보자면 보통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결혼을 잘못했다고 엄청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그러면서 자기 신랑이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왼수래. 왼수. 그것도 그냥 원수가 아니라 왼수래. 왼수.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나 결혼 잘못해서 서방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남편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 해필이면 이렇게 이렇게 그냥 강팍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내가 주정뱅이를 만나고 내가 이랬는지 참 후회한다는 후회. 결혼을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집사님, 볼륨 조금만 더 올려줘 보세요. 자, 어떤 분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보면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이 직원이 잘 말을 안 들어. 아주 피곤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걸 또 후회하는 분들이 있어. 자, 어떤 분은 직장을 선택했어. 내가 왜 이 직장을 들어왔을까? 내가 조금만 더 준비하고 조금만 더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서 저 A라는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직장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정말 내가 이러지?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막상 이제 병원에 가게 됐어요. 몸이 아프게 됐어요. 근데 평소에 좀 운동도 좀 하고 아니면 평소에 스트레스 좀 덜 받고 평소에 식단도 좀 조절하고 그래서 좀 내가 건강을 잘 유지했더라면 너무 좋을 터인데 막상 몸이 아프고 나니까 너무 후회되는 게 많은 거야. 여러분 그런 경우들 보신 적 있죠? 이렇게 후회들 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누구 말 듣고 그냥 덩달아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주식 한번 투자한 것이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아주 홀딱 다 이렇게 손해를 보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후회하잖아요. 내가 어쩌다 그걸 내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어질까. 그런데요, 이것뿐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살아가면서 후회를 많이 하고 살 때가 많아요. 특히나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올림픽을 하거나 무슨 큰 대회를 할 때 막 땅을 치잖아요. 땅을 쳐. 왜? 내가 그때 내가 공격을 이렇게만 했더라면 그 볼을 찰 때에 내가 발을 조금만 이렇게 돌려서 잘 찼더라면 골인이 될 텐데 그냥 골대 맞고 튀겨 나오니까 그냥 땅을 치는 거야. 막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 뭐 씨름을 하든 유도를 하든 모든 걸 할 때마다 보세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후회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작전을 이렇게 썼더라면 내가 이렇게 치지 않았을 텐데. 매 순간마다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요, 그런 어떤 이 후회는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겠죠. 좀 억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피해도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사실 그런 후회가 있다면 그건 다시 고칠 수도 있어요. 다시 또 도전해서 더 준비를 잘해서 어쩌면 그때 당시에는 후회했지만 지금은 정말 너무 자랑스럽게 웃을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건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역전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이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이 한번 후회하시게 되면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결국에 이 사울왕은요, 이 사무엘상 이게 9장 이후에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울처럼 준수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왕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워가는데 어떻게 세워가냐면 아버지가 암나귀를 데리고 있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 사울아, 가서 암나귀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걸 찾아와라. 3일 동안을 헤매는데 못 찾아요? 그러다 누구를 만나냐? 암나귀는 못 만났는데 사무엘을 만난 거야 그때. 예? 사무엘을 만나. 그러면서요, 그의 인생의 코스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왕이 될 수 있는 코스로만 자꾸 가게 만들어 하나님께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후에 또 소개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울이 이스라엘 가운데 초대 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도 그때 여호수아가 다 이제 주관을 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냥 인도자야, 리더자야, 책임자야, 통치자야, 특별한 어떤 칭호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이제 사사 시대가 되면서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선지자들이 다스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왜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냐고 왕을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아,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나를 왕으로 삼고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찬양하고 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광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터인데, 이제는 나를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들 비위를 맞춰주고 자기의 소원을 맞춰주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살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그러나 어떡하겠냐? 오늘 사무엘아, 오늘 탓하지 말고 그들이 왕을 세우라고 하거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테니까 너는 그 사람을 잘 인도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 찍어서 최고의 사람을 사무엘과 만나게 해준 거예요.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해를 살아왔었잖아요. 이런저런 좀 아쉽고 좀 우리도 후회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로나 전국이지만 그래도 내가 목회를 이렇게 좀 했더라면 더 좋은 일이 많았을 텐데, 오늘 이렇게 나름대로 뭐가 있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같이 함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그에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항상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그것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교회 오면 좀 의식을 내. 예배 드릴 때는 의식을 내. 근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그걸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신 거야, 백성들의.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한 게 뭡니까? 가슴을 치는 일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저 인간들을 내가 만들었을까? 내가 이 꼴을 당하려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려고 저 사람들을 내가 저렇게 세워서 내가 복을 준다고 했을까?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국에는 어떤 결정을 하시느냐?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게 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7절에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 손으로 내가 직접 저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 자식이 말 안 듣고 자기 자식이 속상하게 하고 자기 자식이 정말 가슴 아프게 하고 한탄해서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좋게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러겠죠?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시고 얼마나 후회가 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 천지를 만들어 주셨죠.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만들어 가도록 너희가 한번 산도 만들어 봐라, 너희가 바다도 만들어 봐라, 너희가 다 만들어서 살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다 주시고 심지어는 공기도 공짜, 물도 공짜, 다 공짜로 주셔서 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능력으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인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섬기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을 가장 바보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우상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행동만 하게 되니 하나님이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쓸어버리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후회시킬 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송구영신을 통해서 옛것은 다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어떤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우리가 심령에 정말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송구영신, 정말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었던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들도 성경에 좋아하는 말씀들 있을 거예요. 뭔가 축복이면 축복에 대한 말씀, 은혜면 은혜에 대한 말씀, 치유면 치유에 대한 말씀, 어쩔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낙심나고 절망했을 때는 뭔가 힘을 얻는 말씀들, 다양하게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는 보지 않을 것을 보게 되고 듣지 않을 것을 듣게 되고 생각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게 되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도 허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면 내가 저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좀 후회할 일이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굉장히 의롭게 생각하고 그것을 뭐 1년 2년이고 가지고 살아. 나는 늘 죄인이야, 나는 늘 부족해. 근데 사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신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속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를 통하여 청산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먼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제는 내 앞에 이와 같이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볼 때 후회하실 일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 우리 옆 사람들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을 잡아주시면서 하세요. 좀 깨우세요. 축복도 하지만 좀 깨우시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딱 이 시간이 되면 졸음이 잠깐 올 시간이야. 어김없이 찾아온다니까. 이 연말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졸음도 그 선생님도 찾아오셔요. 그래서 한번 점검하고 가야 돼. 깨우고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잊어버렸네.
할렐루야. 진짜 잊어버렸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안수입사님? 마찬가지네. 할렐루야. 금요일날. 그쵸?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은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 예비한 게 있단 말이에요. 예비한 것, 준비한 것, 하나님이 준비하셨대. 예. 어제 여러분 그 교회에서 드린 선물 표고버섯 괜찮하던가요? 그거 바로 생으로 드셔도 되는데, 예. 자, 어쩌면 그게 최고의 선물일지 몰라요. 해줄 수 있는 게.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면 어쩔 때는 사람이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라운 선물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내 머리에 지금 있어. 바로 내 지금 눈앞에 와 있어. 근데 그것을 내가 보지 못해서, 내가 다쳐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받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후회하지 않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축복하실 수 있고 나를 쓰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요.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울 왕을 그렇게 초대 왕으로 세워놓고 후회를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러셨을까? 그렇죠? 예. 여러분 누군가 막 속상해하고 있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 뭐 여차저차 뭐 무슨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후회하셨을까? 자, 그것을 보면 오늘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7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아주 겸손했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때만 해도 아주 스스로 작게 여겼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왕을 하겠느냐고 거부했어.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울 때 거부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거부했어요. 즉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에게 직접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8절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어떤 지시를 주셨느냐면, 오늘 아말렉이 있는데 그 아말렉 군사들을 다 말하자면 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이 못된 이 아말렉 군사들이 산적대들처럼 뒤에로 와서, 그러니까 그 쭉 오고 있는 그 후미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장 약한 사람들이고 피곤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틈타 가지고 뒤에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피해를 많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들을 악한 그 족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왕이 되어진 사울에게 바로 이 아말렉 군사들은 아말렉을 공격하되 하나도 남기지 마라. 남녀노소 심지어는 젖먹이까지도 다 죽이고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다 멸절을 시켜버리라. 아예 그냥 이 땅에서 아예 족보 자체가 없어지도록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섭잖아요. 하나님 무섭잖아요. 물론 우리 편에서는 늘 감사하고 늘 좋지만요. 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피해를 주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할 때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했는데, 그런데 적당하게 쓸만한 짐승들을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게 큰 첫째 원인이 된 거예요. 원인이 후회하게 된 원인이 됐어요. 자, 그러므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욕심이 나버린 거예요. 욕심이 하다 보니까 양떼, 소떼, 막 살찐 양떼, 소떼를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왕이. 아니, 세상에 욕심을 낼 걸 욕심내야지. 여러분, 때로는 보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막 그냥 별로 영향가 없는 거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욕심이 이제 탐심이 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야. 좀 뭔가 좀 베풀고 나누고 양보하고 그래야 되는데 누가 그냥 하나라도 더 가져올까 봐서 내가 더 챙기려고 해. 근데 보면 다 그냥 먹을만 하거든. 그런데 그래. 여러분, 왕이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다고 그까짓 거 욕심을 내냐고. 항상 욕심이 잉태한즉 그 잉태한 것이 죄가 되고 그 죄가 사망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쓸데없는 욕심 내려놔야 돼요. 자, 20절에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사울 왕의 변명이 나옵니다. 핑계가 나와요. 이유 없이 그냥 멸하면 되는데 그거를 합리화시키고 그거를 합당하게 타당하게 이제 그걸 만들어가요. 이제 그러면서 나 하나님 목소리 듣고 말씀 그대로 나 아각 왕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했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핑계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다 하나님 뜻대로 다 하려고 다 했다 이거야. 근데 백성들이 그것을 가져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또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름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한 거지 나 못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불문하고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살을 덮이고 거기에다 내 생각을 덮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순수하게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수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람들이 그것을 요리하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핑계하면 이때부터 믿음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하는데 뭐 어째? 뭐 이렇게 좀 하는데 뭐 어때?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그렇게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 정도 했는데 뭐 어때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내 마음이 앞서고 내 열정이 앞서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나쁜 건 아니야. 나 좋게 하려고 했어.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예배보다 더 헌신은 없습니다. 번제 제사는 헌신의 제사예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그런 태워서 말하자면 연기로 그런 희생으로 향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한 제사는 없습니다. 예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 10번 100번 드리는 것보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예배는 10번 100번 드리는데 막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말씀 듣지 않고 자기 행동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예배는 하나의 그냥 모습이야, 모습. 그냥 예배는 퍼포먼스야, 그냥.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보기 좋은 모양만 있는 그런 어떤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키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아멘 하셔야 돼. 이거는 주의 종도 더 그렇게 해야 되겠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면 다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순종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23절, 바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아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완고한 게 뭐예요? 고집스럽게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누구도 나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고집이 나를 망하게 해요. 고집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예. 이걸 무슨 고집이라고 그래요? 우리 목포에서만 할 수 있는 말, 시잘데없는 고집. 시잘데없는 고집. 완고한 것은 고집이에요. 예. 예.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말리지 마. 아무도 말리지 마. 이거는 완고한 것은 뭐예요? 사신 우상에게, 사신 우상이 뭐예요? 죽은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은 신에게.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거. 그러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할렐루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래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한번 다 되새겨 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 오늘 저녁은 가족들이 모이셔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가족별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서로 오늘 수고 많았다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 우리가 더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새해에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자, 우리 부부가 되자, 우리 가족들이 되자. 오늘 특단의 조치, 오늘 그런 예배를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눈이 많이 와서 저녁 예배는 또 어르신들이 오려면 많이 미끄럽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오늘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7시에 나와서 불 켜놓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후회하셨던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왜 후회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뭔가,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뭔가 이해가 되시죠? 그 교훈을 찾자는 거예요 이제. 자, 사무엘상 15장 12절인데, 자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11절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요, 사무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을 만나려고 사울을 지금 찾아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발길을 돌려서 사무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념비를 세워놓고 오히려 사무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발길을 돌려서 길갈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여러분 나후미, 엘리멜렉, 이 사람들이 모압으로 내려가서 10년 동안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울왕은 뭐예요? 자기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는 뭐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모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늘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내가 내 기념비를 만들지는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물론 사무엘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만 그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는 예배넷셀이에요. 하나님이 이 순간까지도, 우리 숨쉬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믿는 그 기념비지 자기를 일이라도 나타내려고 하는 기념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념비는 누가 세워요? 김일성이나 세우는 겁니다. 소련의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만, 사울왕이 지금 지가 한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 세워주신 것을 지가 뭘 잘했다고 지 기념비를 세워. 이게 교만이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타락이 되기 시작하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목사님만 드러내고 목사님한테만 충성하라고 그러고 목사님한테만 잘하라고 그러고 자꾸만 나를 나타내고, 여러분 사진 보세요. 벽에 가서 제 사진 몇 개나 있는가? 그거 다 제가 올리잖아요. 제 사진 뭐 몇 개나 있나요? 없어요. 개인 사진 같은 건 좀 멋있는 거 많거든요. 안 올리잖아요. 하나도 안 올리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이 악한지 선한지를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잊고 벌써 지가 뭐 좀 했다고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야, 아말렉 전쟁에서 이겼어. 근데 하나님 모실 때는 이긴 게 아니라 저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왔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은 그렇게 훌륭하게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이겼던 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준비한 기념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가운데 또 기회가 되면 칭도에 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만,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 그분은 너무 아쉬운 거야. 너무 남겨놓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구전으로 그때에 그래서 영상으로 녹화를 해놓고 녹음을 해서 그거를 증거로 보여주잖아요.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그 100개 교회를 세우고 기념될 만한 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없는 거예요. 남겨놓은 게 없어. 남겨놓은 게. 오히려 그의 이름이 남잖아요. 멋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발길을 돌려가지고 길갈로 내려가는 거야. 사무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여러분, 나중에는 결국에요, 자기가 죽게 된 것을 깨닫고요, 이제는 사무엘을 얼마나 붙잡았더니 붙잡은 옷이 찢어졌다고 그랬어. 살려달라고 막.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후회시킬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니까. 원수처럼 생각해 버린다니까. 자, 메르켈 총리 누구죠? 독일의 총리였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총리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 여자분이요, 총리가 16년 동안을 독재를 했습니다. 16년 동안. 그런데도 16년 동안을 하고도 이렇게 총리를 그만두는데 지지율이 70%야. 지지율이 70%. 더 할 수도 있어. 더 할 수도. 근데 본인이 스스로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메르켈 총리는 독일에서 최초에 이어서 최연소의 총리, 그리고 동독 출신의 최초의 사람. 여러분, 원래 독일은 소독이 주관했습니다. 통일이 됐잖아요. 근데 동독 출신으로 총리가 됐고, 그리고 이 메르켈 총리는요, 위기가 오면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인 거야. 그런 아주 그런 리더십이 있었어.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잘 수습해 나가는 이런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큰 나라, 그래서 미국, 중국, 그리고 EU, 유럽 연합이라는 이 단체를 바로 3개 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메르켈 총리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세요. 대통령 하고 나면 반드시 가야 되는 코스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제가 경기도 의왕시에 있었는데 의왕시에 가면 구치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곳을 가야 돼.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안양교도소로 가거나 다른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특사로 나옵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반드시 가는 코스가 있어.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 아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칭송을 받고,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정말 박수를 쳐주면서 그렇게 아주, 그것도 독일 최초로 자기 스스로 그만둔 사람이야. 나이가 찼든지 뭐 했든지 하여튼 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투표에 졌든지 선거에 졌든지 이렇게 해서 떨어졌는데, 이분은 내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해서 딱 내려온 사람이에요. 멋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사진을 올렸냐면, 이분은 이 정도예요. 총리가 자기 스스로 자기 가정의 살림은 자기 스스로 마트에 가서 살림을 다 사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국회의원만 돼도 배지 하나만 달면 목에 막 얼마나 막 기부스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 비서 시키고 뭐 시키고 그러지. 총리가, 일국의 독일의 총리가 스스로 저렇게 캐리어를 끌고 자기가 필요한 시장을 보는 사람이라니까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자,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냐며. 그러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후회하셨는가?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딱 지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말씀이 떨어졌어, 오다가 떨어졌어, 미션이 주어졌어. 그러면 그걸 행해야 돼. 안 해. 이거 내 취향에 안 맞아, 나 하고 싶지 않아, 나 싫어.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딱 두 가지가 겁니다. 사울왕이 결정적으로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은 말씀이고 위대한 말씀이지만, 이걸 따르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오늘 새벽에 누군가 교회를 다녀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눈을 싹 쓸고 갔습니다. 그런데 눈이 지금도 내리겠지만 계속 눈이 오다 보니까 또 쌓였어. 일찍이 오셔서 정재근 안수집사님이 눈을 또 다 치웠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 여러분, 충성을 하는데 충성이 그냥 충성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충성이 있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감동이 되어졌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오늘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눈을 쓸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것이 착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충성.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때 정말 생명을 내놓고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 목을 내놓을 정도로 내놓은 거예요. 그만큼 위험했어요. 그렇게 믿음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죽도록 충성해야만이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적 하나가 두루 무슨 일을,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일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어요. 그 가장 귀한 착한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어찌하든지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워가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포용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돌이켜보니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을 그런 믿음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올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 그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래 네가 정말 죽도록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네가 착하게 살아왔구나. 뭐 남한테 해코지 않은 게 착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름 없이 빛 없이 감당하는 착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 해 동안 많이 수고했고 고생했을지라도 그러나 또다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새해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하면서 멋진 목포회담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낌없이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쓰임받는 저희 모두 함께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포예담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금년 한 해 동안도 열심히 달려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 부족했죠. 하나님, 혹시 저희들을 보면서 후회하지는 않으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주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해를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결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래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이지만 저희를 통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목포회담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더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미끄럼, 이 눈 속에서 미끄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이와 같이 연말을 잘 보내면서 멋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